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도우시고 기억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정확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여 이 말씀이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저희 모두에게 여호와의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이 말씀을 들은 말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혹독한 심판이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파워포인트, 오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죠? 놀라운 구원입니다. 네,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네, 놀라운 구원입니다. 선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어차피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 내가 가든 말든 뭐 구원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선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속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온다. 여호와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같은 맥락이죠. 이것처럼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성경 속에 놓았죠. 자,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죽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살린 것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단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린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이 저주가 끝날 것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다.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이 시대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셔서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죠. 노아는 하나님은 몇 년 안에 완성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120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노아가 만들면서 뭐만 생각했어요? 120년, 120년, 120년. 뭐 어떤 분은 80년, 60년 좋다 이거죠.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끝까지 완성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어떤 시각이었냐면 노아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럼 노아는 4월 5일 날 뭐 했을까요? 나무를 심었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요? 나무를 왜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노아가 잘랐는데 그 다음날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노아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나무를 심어야 하는구나 하고 나무를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그래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그 다음날 싹이 나고 막 120년 동안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기뻐하셨고 40일 40야를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이루셨죠. 그러나 노아에 대한 구원, 노아만이 아니죠.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겠노라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지키다가 잠들었을 때 왼수 그러면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누구만 책임을 진다? 하나님 홀로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밤잠이 많아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또 이삭 같은 경우도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살린 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 아래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무엇을 길을 열어주셨다. 백성들이 길을 열어주세요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로 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직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발걸음들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진전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막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들으라고 안 듣는데 들으라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외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커져요? 긴장감이 커지는 거예요. 맨날 저 소리. 듣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무엇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인간의 아들 곧 다윗 계열의 왕으로 밝혀지는 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근데 그 인간의 씨가 누구의 씨다? 다윗의 씨다. 이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 계열의 왕들은 형편이 없었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가 이렇고 왕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열을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선지서에는 이러한 의문들, 왕들이 잘하면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서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왕들이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서는 길을, 하나님의 답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은 세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질문 1 시작.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 두 번째 시작.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이 구원을 실현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모든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지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음. 하나님이 친히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딴 놈들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말라기를 통해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에스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 하는 기대가 생기죠. 그래서 에스겔은 34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인데 문자 그대로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빠도 나도 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아버지 말이 곧 아들의 말이고 아들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닮아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실 것이냐? 이런 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좌정하실 것이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지닐 것이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11장 1절부터 2절에 거대한 나무였던 다윗의 집이 고작 줄기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거대한 나무였던 다윗의 가문에서 이젠 뭐만 남은 거예요? 가느다란 줄기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누구였어요? 목수. 사람들이 존중했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 왕의 후손이 거대한 나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왕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였지만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었죠. 왜요? 솔로몬도 죄를 범했고 솔로몬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아들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100% 뭐한다?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에요.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아멘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내실 이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낼게, 그거는 그냥 권위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는 아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온전히 충성하는 왕인데 종과 같은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네가 인간이면서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왕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충성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가?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통해서 올 건데, 그러면 이 어떤 구원을 준다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가장 새롭고 가장 좋은 언약을 주신다,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쓰여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찬찬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슨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걸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구원은,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두셔서 그 법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두어져야 되고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이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니까, 질병 이런 거는 상관없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어떻게 구원을 실현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시키실까? 자,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 보내실 왕.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보내주실 구원은 이런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새겨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내 죄를 사하여주고 내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실현시키실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지서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 없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잡고 인간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동정녀로 오셔야 한다. 아주 뛰어난 치밀한 설계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떻게에 대한 해답으로 이끌어가는 암시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에는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시고 아주 철저하고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빈틈없는 제사 규례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셨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제사가 매일 반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죄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판을 요구해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뭘 치른다? 죄값을 치른다. 세상에는 완전 번제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인간의 죄는 심판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심판의 대가를 치루어야 우리는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피 안에 뭔가 해로운 게 있거나 아니면 무슨 나쁜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피에 무슨 해로운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는 곧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은즉 뭐가 있다?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피 흘림의 거룩한 피 흘림은 성막 안에만,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피는 곧 뭐다?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선악과처럼요, 먹어서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처럼 만드는 그런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뭐다? 죄사함을 주는 피다라는 것을. 그래서 찬양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찬양을 짓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왜 귀중해요? 내 죄를 사해 주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린 양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추상적으로 제시되어져 왔던 사실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피 흘려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사야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범죄한 왕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종이 멸시를 당하는 자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사야 49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잘 되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53장,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53장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 종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5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 종은 이렇게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단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종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의 종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종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종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여호와 이레의 광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게 될 피투성이의 연약한 남자를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봅니까? 영광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사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요.
자기에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일평생 무익한 종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죠. 자기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힌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고 미루지 않았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바치면서 그 말씀, 그 믿음을 지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 그런 경험치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으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어디로 간다?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성경에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느니라, 예언되었음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진다. 말씀은 그냥 말씀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잠깐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말씀은 말씀만으로는 아무리 힘이 없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미랄이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순종. 뭐 죽어라. 죽으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가 난다라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렵고 정말 잘 모르겠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보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점점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질문.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 누가 구원하러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는 왕이자 종인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죠. 괜찮아요. 글씨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크기가 바뀌었네. 자, 다시요.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왕으로 보내실 것이다. 자, 질문 두 번째. 시작.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내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찬송이 참 좋은 거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었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이 구원을 실현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실현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많은 멸시와 천대, 채찍,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가면서 얻으신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홀로 이루신 나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사랑을,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밤낮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적 성장을 명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때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품에 추수되어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여 지키어 살아가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